우리가 새로운 문들을 열고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합의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돌파가 되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열쇠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돌파되고 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의 열쇠입니다. 계시란 말의 뜻은 커튼을 젖히다, 베일을 벗기다. 그래서 속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미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전투와 대결의 열쇠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문을 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문만 열릴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분별의 열쇠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은 열리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일 낮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되게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러한 방법들이 있구나, 이런 열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때가 필요해요. 어느 때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돌파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돌파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돌파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겠는가? 내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겠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또한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고 혹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 때마다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동시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 없는 제사, 거기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한 11조와 각종 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필요한 헌물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야. 예물을 가지고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물이든지 헌신이든지 또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살, 모든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요청하는가? 하나님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넘쳐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드림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이유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자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사는 때 보면, 또 저희 어릴 적 시절 보면 이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바람 소리만 날 뿐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있는 수많은 물을 마음껏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땅속에 있는 수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하는 동안 계속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고요. 겨우 물 한 바가지 붓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드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 부으면서 땅속에는 얼마든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하여 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드림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주셨다가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많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림을 요청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드림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고 시돈,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다 가뭄 들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도 마시기 힘들고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파서 또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돈 땅 사르밧에 한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홀로 된 여인입니다. 아들 하나 두고 있어요. 계속 흉년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딱한 현실입니까? 마지막 한 끼 그거 먹고 죽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르밧 여인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젠 거의 다 끝났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상 더 이상 꾸려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카드빚을 막지 못하고 그만 파산하고 말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더 이상 공급받을 수도 없고 구웠을 수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한 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이제는 그건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 기구한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느냐. 사르밧 여인이 그 상황에서 돌파해 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혹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떡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전부, 별것 아닌 한 움큼이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 주의 종에게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엘리야와 더불어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인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드림을 통한 돌파의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파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언제 경험해야 되냐면 풍족하고 괜찮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돌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돌파의 비결은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드릴 때요, 심을 때요, 뿌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형편대로 신앙생활하고 형편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혹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을 줄이자. 그 씀씀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헌금도 줄이는 것입니다. 다 줄이는 거예요. 자, 지혜롭죠. 없으니까 줄이겠다는 거예요. 좀 더 오래 끌기 위해서 그래도 쓸 것을 좀 더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면 내 처한 형편과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형편 따라 목회를 했어요. 교회에 무슨 헌신할 일이 있다면 교우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참여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왜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다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때, 혹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 되면 나중에 해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고 드리고 베풀고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데 제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알고부터는 아하, 진짜 거두어야 할 때 심어야 되는구나.
정말 재정의 돌파가 필요할 때면 그때 뿌려야 되는구나. 그때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심어야 될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드려야 할 때예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돌파를 허락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거둘 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좋아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양가에 비슷한 어머니들을 두고 계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아하고요, 주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막 베풀고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요. 양쪽에 보니까 두 어머니들이 똑같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고 자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면 가능하면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저희 부부는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이든 동역자들, 그러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되도록, 또 목사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무조건 대접받고 그냥 교인들이 섬기는 것, 그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뭔가 베풀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지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주의 종들 또는 교회를 향해서 뭔가 섬기고 베푼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대접한 것, 이것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 혹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요? 후히 허락하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열겠다. 내가 너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후하게 넘치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말씀에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드리지도 못하고 왜 나누어 주지도 못할까요? 왜 성경을 알면서 아둥바둥 그냥 자기만 살고자 하고 자기만 움켜쥐려고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해 버릴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난의 영, 인색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랄 수 있어. 너 지금 많은 것으로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모아놓고 쌓아놓아야 돼. 그러면서 재정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는 늘 없어,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상처받는 거예요. 또 시험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가 있으면 아주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영이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드리지 못하게끔 막아서 알고 보면 더 이상 많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이게 가난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뿌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의 영은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릴지라도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도 겨우 조금 거두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을 받게끔 할 수 있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도, 이 가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겨우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로, 내 가족이나 겨우 그냥 이런 식의 인생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늘의 창고를 열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마는 거야. 차단시켜버리고 마는 거야. 결국은 내 손에 쥐어진 그것 가지고 인생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살고 끝나게끔 만드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먼저는 그릇에 물 조금만 가져달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흉년에 마실 물이 참 귀한 상태일지라도 엘리야에게 물을 한 그릇 드리려고 이제 물 준비하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물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작은 떡 한 조각도 같이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흉년에 물 한 그릇만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떡 한 조각도 같이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떡을 요청하니까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12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나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것 가지고 내 아들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끼니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참 기구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가 먹게끔 하라. 그런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으라는. 아니, 나중에 만들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한 움큼인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통에 가루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대해서 사르밧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 가지고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기 좀 전에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엘리야가 네가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내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삶을 돌파시키는 말씀이고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아마 소름 끼칠 정도로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30분도 안 되면서 그냥 그대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때는 막 목사님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왜요? 그냥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돌파시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파경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게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사르반 여인에게 보냈겠습니까? 그 흉년 중에 마지막 낙은 그 한 끼 뺏어 먹게 하기 위해서 보냈겠어요? 아니면 흉년 중에도 살게 하시려고 보냈겠어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제 살게 하시려고 보냈지. 응? 계속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드림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문을 열게 하시려고 드림을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재정의 돌파를 허락하시려고. 재정뿐 아니라 내 인생과 삶과 재능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때로는 드릴 것을 요청할 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 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가나안의 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도 나름대로 가나안의 영, 인색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혹시 여러분이 느끼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그냥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집안과 가문과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가나안의 영, 인색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론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축사만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세요. 종전에 살아오던 식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다면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대접하고 베풀 일이 있다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는 데서 풍성하게 하십시오. 전에는 내가 겨우 무엇을 하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했다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풍족하게, 기쁨으로.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의 영, 인색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씀씀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든 내가 사람에게서 어떤 무엇인가 필요한 거 도움을 주건 그럴 때는 내가 좀 더 풍족하게, 그럴 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가난의 영향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시기 나고 질투해서 무엇인가 좀 빼앗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셔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지경과 영향력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고 더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드림은 내 삶에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